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제 마무리하는데요. 로마서 13장에 지난 두 번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이 7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밖의 세상의 이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직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권세와 지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도 사람이 선출한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 보면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이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쓰신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든다면 정말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가, 하나님이 무속인을 통해서도 목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무속인을 통해서도 목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속인이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갑자기 제 생활비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10만 원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려다가 분명히 어디다 잘 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 반나절을 찾았어요. 막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주머니 다 뒤져보기로 했는데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무속인인 큰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냐라고 이렇게 안부를 여쭈시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학생 때니까 용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 용돈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1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잊어버린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무속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나라든,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악을 통제하고 그리고 처벌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므로 우리는 안정된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있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제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의 이 말씀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져야 되잖아요.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꾸고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빚지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빌리고 넘치도록 받아서 그걸 누리는 거죠. 우리가 먼저 누려요. 그리고 나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에게 사랑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갚아라.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갚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철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그 거대한 사랑, 한도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한도 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다시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해 보면 잠에서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성도로서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2주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난 2주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에 어떻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이 시기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 다르게 말하면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오신 일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해오신 일들의 마지막 단계와 시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말세라고도 합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신 일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이죠. 또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곧 다시 오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의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할 것을 표현한 것이, 자,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할 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깊었다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밤은 현재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단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현재 악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어두컴컴한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끝과 그리고 멸망, 끝이 곧 멸망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놓은 종말, 곧 말세 시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종말, 곧 말세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했죠.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든 개인적으로 죽든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든지 개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영원히 젊을 줄 알고 피부가 보드럽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새 우리 선배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막 거울을 보니까 웃을 때 여기 막 그 주름이라고 그러나요? 그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참 영원하지 않죠. 우리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깜빡깜빡 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타 없어질 세상에 가장 큰 가치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가치와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전부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모으고 소비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 개수를 늘리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개수를 늘린다고요?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원래 집에 화장실이 하나였는데 몇 개로요? 2개로. 2개 있으면 몇 개로요? 3개로 늘리다 보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 와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주셨는데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가겠구나.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인생에 대한 예로 확 와닿았어요.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곧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세상은 아주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을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아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처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라는 것은 사실 100년 정도 사는데 그게 잠시라고 생각하면 참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점도 찍을 수 없을 만큼이나 잠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출장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출장 왔어요. 하나님이 출장을 보내셨네. 근데 어쩌면 근데 출장 와가지고 우리는 출장 와서 잠시 쓰는 숙소가 있어요. 근데 이 숙소에 막 금칠을 하는 거예요. 숙소에다가 다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장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라고 부르시면은 모든 것을 두고 이 임시 숙소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하며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그런 뭐예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한 것이다라고 했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라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지키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는 언제 짓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짓습니까? 안 볼 때 져요?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죄를 잘 안 짓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성도가 잠자는 것은 지금 사실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잠자는 것은 피신자들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다툼과 시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도 비신자들처럼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 전부를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재산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성경에 먼 나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성도가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교훈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출하는 것. 가출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탕하며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사는 그런 삶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음란에 빠져 살아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함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말이죠. 온갖 죄를 불러오고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사불성이 되면 뭐예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욕심에 이끌려 감정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감정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술을 마시지 말기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온갖 욕망에 붙들려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잖아요. 근데 신랑을 두고 간음하지 말아라. 영적인 음란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든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제와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까? 아니면 지금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 고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해 시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행복의 기초로 삼는 그런 못된 심보가 성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수시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맞는지 의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다가 깨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깰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을 능력도 없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못해요. 그게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졸며 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에
제자인 모두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죄의 깊이, 내 연약함.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또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옷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되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물세례. 지금은 약식으로 하죠.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잠기는 물세례와 성령으로 잠기는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에 계신다.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례가 그것을 보여줘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물에 잠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속에 꼬르륵 잠깁니다. 잠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게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목사라도 내 뜻이 강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이 강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계속 부딪히고 계속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편하고 밉고 짜증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으로 은혜로 내 뜻과 욕심과 고집과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주님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는데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옷은 보면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사실 가려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에 옷으로 상당히 몸을 많이 가리고 살아갑니다. 참 중요한 역할.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또 몸을 보호하죠. 또 사실 옷은 멋을 내기도 합니다. 멋진 옷을 입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옷이 무엇입니까? 교복과 군복 아니에요. 교복은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 옷 입고는 아무 데나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못 갈 곳이면 교복을 또 갈아입고 사복으로 입고 가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그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비군 그 군복을 입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이 그 번듯하고 단정한 사람도 예비군 이 군복만 입으면 그냥 흐트러진다라는, 그냥 아무데나 막 눕고 막 저기 가서 노상방뇨하고 쓰레기도 흐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이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을 이기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졸며 잤지만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늘 뭐예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늘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성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그게 은혜죠. 입혀주셨다라는, 입혀주셨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성이 강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깨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순종하며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뭐예요? 양보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깨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후에 잠깐 남겨두셨잖아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 뜻과 욕심과 고집은 내려놓고 죽이고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